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이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동일한 기쁨으로 임하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아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라고 고백할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제일 듣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의 고백,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가장 하나님께 주신 또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탄에 정말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마국간을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감동이지만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내 마음 안에 나의 삶에 찾아오신 일이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의미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꼽는다면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마국간에서 그리고 말구유에 이렇게 예수님이 눕혀져 있는 그 장면, 그리고 옆에 엄마인 마리아가 이렇게 지켜보고 또 요셉도 옆에서 함께 지그시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좌우에는 이렇게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또 낙이 또 어떤 때는 또 양 이런 것들을 그려놓아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그림, 그리고 또 이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 경배하는 이 그림이 보면 볼수록 늘 가장 따뜻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푸근해지죠. 그런데 제가 이 성탄절에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그림과 같이 정말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실상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이 또 정말 밤새 머물러서 태어날 곳을 찾아도 없는, 그래서 정말 헤매다가 성경에는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일같이 나오지만 사실은 아마 며칠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찾아서 가 머무를 곳 없어가지고 정말 긴급하게 찾은 곳이 아마 이 마국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국간에 가서 정말 그림으로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그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국간이라 한다면 사실은 뭐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죠. 그리고 정말 가면 뭐 묻을까봐 그냥 근처도 잘 안 가는 그런 곳이죠. 말구유 하면 여러분 옛날에 소 먹을 때 구유를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지저분한 그곳인데 실상은 그런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장면. 사실 제가 이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그때 해보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성탄절을 경험할 때 그때 깊이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성탄절을 한 달 내내 보내요. 그래서 12월이 시작되면 12월 첫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주까지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하루는 이 교회에서 드리면 그 다음 주에는 저쪽 다른 교회 가서 드리고 또 교회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와서 함께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한 해는 8교회 교회를 가서 예배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차를 타고 가고 또 정말 어떤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고 어떤 때는 걸어서 가고 하는 그런 지역을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온 적이 참 많았는데요. 그 해에
정말 그 외에는 정말 이 산골 마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정말 산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차를 타고 들어가고 또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고 걸어서 올라가고 해서 도착한 이 산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의 예배를 사실 드렸습니다. 정말 주니까 찬양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끝날 때쯤 되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이제 다 마치고 식사하고 내려오는데 비가 내려오니까 차가 뭐 엄청나게 내려오기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막 미끈미끈한 그 지역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또 교회로 이제 이동하려고 이제 일정도 있고 하는데, 이제 내려오다가 시간을 너무 놓쳐버린 거예요. 갈 수 있는 시간을 놓쳐서 이제 읍내에 이제 가서 숙소를 잡아야 되겠다. 어디거든 가서 자야 되겠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죠. 근데 가서 읍내에 가서 이제 숙소를 찾는데 숙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래가지고 그 숙소를 뭐 뒤지다가 또 혹시라도 다른 집에 가서 머무를 수 있을까 알아보는데도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읍내는 포기하고 옆에 있는 읍내를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숙소를 찾아서 나섰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상 무슨 축제가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더라고요. 찾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면 우리가 정 잘 데가 없으면 이슬람 사원은 오픈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잘까? 이렇게 하다가 이슬람 사원에 가서 자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동역자가 우리 현지 사역자가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한 군데 한번 전화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전화를 한다고 전화를 하셔서 전화 연결이 됐어요. 새벽 한 3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집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가면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사실 또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토속적인 신앙이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오면 이 악귀가 같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독을 타가지고 또 음식에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 않는데 마음에 굉장히 또 불안한 마음으로 사실 그 집을 갔어요. 그러나 뭐 그 따질 게 안 됐어요. 3시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가 걱정한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더라고요. 하나의 현지 사역자의 집이었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그 사역자에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정말 방을 찾는 심정을 그때 알게 됐어요. 출산을 앞둔 산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찾아다니는 모습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때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그분이 머무를 방은 나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늘 해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머무를 곳은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제 마음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편안하게 머무를 만한 곳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국간과 사실 제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찌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정말 찾아오셔서 정말 오셨는데 머물 만한 곳인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그림은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실 수 있는지, 가장 낮은 곳, 더러운 곳, 추한 곳, 이곳에 태어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오신 곳도 그런데요, 오신 장소가 가장 누추하고 천한 그곳에 오셨죠. 근데 그런 거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방법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저의 마음 상태도 그랬고요,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다른 이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실 때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돌아가실 때도 사실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
태어나기 싫은 장소, 가장 죽기 싫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렇게 사실은 멋진 장면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포근함이 있고 눈물겨운 그 장면으로 그것이 기억이 되나요? 그것은 바로 그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심으로 인해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빛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심으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되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 있던 저희가 가장 큰 소망을 얻는 그 장면이 바로 그 일이,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구간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고 자유했기 때문에 그 장면은 두고두고 저희가 포근한 것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선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자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성탄절에 딱 맞는 말씀인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고백한 고백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는데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는다면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다윗에게 묻는 다윗은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고백할 때 저는 아까 서두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복입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아까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는 선하신다는 말은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토브라고 기록돼요. 히브리어로다가 토브예요. 토브. 선하시다. 이것은 좋다라는 말이고요, 기쁘다, 기뻐하는, 아주 행복한, 명사용으로 표현하면 복,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이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토브 의미로 보면요, 왜 선하신가? 그분은 찾아오셨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죠. 찾아오신 것, 가장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선은 뭘까요? 가장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복은 뭘까요? 그것은 복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 생명 자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 기쁨 자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이에요. 전혀 복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이고 전혀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는 조건인 우리 삶인데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인데 가장 선하신 일,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복 되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이죠. 찾아오셔서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주신 이 일이 가장 선하신 일이죠. 그것을 토브라고 말합니다. 토브, 복이죠. 복.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존재는 이전에는 복을 강구해야 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후로 우리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복인 사람이 된 이유는 복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 자체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이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을 우리는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찾아오신 것.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이지. 제가 이 성탄절 때마다 기억나는 영화가 있어요. 꼭 생각나요.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그 영화 제목은 에어포스 원입니다. 에어포스 원. 꼭 이 영화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 너무 제가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에어포스 원은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예요. 이 에어포스 원의 이야기는요,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 타고 이동을 하는데 테러 분자들이 와서 그 비행기를 뺏는 얘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서 거기서 이 대통령이 살아남아서 결국 이 구출팀에 구출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에어포스 원이 폭발하기 직전에 이 비행기와 또 이것을 구출해 온 수송기 비행기가 있는데요. 이 수송기와 선을 연결해 가지고 대통령을 여기에 이렇게 옮기는 장면인데요. 딱 대통령이 그 수송기에 옮기자마자 한 대사가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역은 뭐냐면요, 이 에어포스 그 화력한 찬란한 비행기는 터져버리고 이제는 수송기에 딱 도착한 이 대통령을 향하여 모든 그 수송기 안에 타고 있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일제 격려를 하면서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님, 이제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어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는 것 같아요. 수송기는 비행기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비행기예요. 모양새가 없는 비행기. 여러분, 존재가 이 수송기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 누가 탔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들어온 순간 에어포스 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 예수님이 천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오신 순간에, 마구간에 임하신 순간에 그 더러운 곳이, 가장 이 땅에 추한 곳이 가장 존귀한 자리로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마치 마구간보다도 더 더러운 것 같은 그 심정이고 무엇 하나 내놓을 거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심을 인해 가지고 에어포스 원만 하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니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전이고, 복 자체 대신 주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토부입니다. 기쁨이라고 말해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복된 삶을 사는 복 자체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팔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팔복의 이야기를 보면 누구 뭐 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때 이 복의 이 단어와 이 선하신 토부의 단어와 같은 이야기,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다가는 마카리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해피니스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행복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단어를 블레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블레싱, 그렇잖아요. 그런 블레싱, 축복이라는 단어를 블레싱이라고 번역했어요. 너무나 잘 번역한 번역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영어로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God bless you라고 얘기해요. God bless,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줄 때 bles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bless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온 단어냐면요, bleed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bleed라는 단어는 피 흘린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피를 흘리다라는 의미예요. 피를 흘리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블레싱이라는 단어는요, 이 피 흘리는 거 관계에 있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벌써 이제 눈치가 채시겠죠? 저주받을 죄에서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대신 생명값을 지불하고 피를 흘린 그 대가로 얻어진 것이 블레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 얻어진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인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복인 거죠.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내 생명과 당신의 생명을 맞바꾸는 그 사건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복이라는 것은 이 블레싱이죠. 이 토부에 대해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성탄절에 마국간에 오셨는지, 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지, 왜 성탄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환영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만 하는지, 그것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생명과 우리 생명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역사가 주님이 오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다윗은 오늘 인자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은요, 헤세드의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자기의 생명을 지불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조건 없이 내 생명과 다른 생명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 우리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이 마국간의 탄생이고 십자가의 죽음이시에요. 왜? 하나님은 헤세드, 정말 조건 없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 나의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고 나의 조건에 따라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전적으로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을 바꿔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헤세드, 주님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마국간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또한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블리드 하셔서 피 흘리셔서 블레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날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찾아오신 이유, 오셔서 하신 일,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국간에 오신 이유, 우리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실패의 자리예요. 두 경우가 다 실패의 자리예요. 이 세상 누구도 마국간 같은 데서 태어나지 않아요. 마국간 같은 데서 생명 잉태되는 경우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는 죽음이거든요. 고통, 이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은요, 몸 옷을 싹 벗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냥 알몸으로 매달려서 보여줘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사실 그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지. 근데 바꿔치기 했어요. 우리의 사랑하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와 바꿔주신 자리,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서 영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싫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콩깍지 씌운 사랑
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요?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조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나를 외면하신 걸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번도 떠난 적, 버린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찾아올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찾아오신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녕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고백 보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이 고백은 내 평생에 토부와 헤세드가 늘 나와 함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목할 단어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이 하나님의 복되게 우리를 여겨주신 이것은 토부와 헤세드의 그 복과 그 사랑은 한 번 하고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반드시 따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요, 우리를 토부하신 이 선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존재로 아예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고요, 아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끊임없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평생 동안 반드시 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함께 성탄의 인사를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잖아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몇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옆에 사람은 그렇게 한번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토부 복이시네요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네, 헤세드이십니다. 이게 남이 나라 말 쓰려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지나고 나면요,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또 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단어, 이 토부와 헤세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했어요. 이 단어에 주목 깊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나를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뒤에서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아이가 앞에 갈 때 뒤에 아버지가 그 아이가 넘어질까 자빠질까 노심초사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돌보면서 간다는 이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토부 되신 하나님께서, 헤세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뒤에서 쫓아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주셔도 다시 그것을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토부와 헤세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얘기. 일평생 주님 품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겨서 앞에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이는 게 어려움이면 여러분,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뒤에 나를 안고 계신 토부 되시고 헤세드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참 우리 삶이 혼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토부고 주님이 헤세드인데 사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할 땐 너가 토부고 너가 헤세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주님이 함께 가시니,
우리가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 복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왜? 사랑이신 그분이 찾아왔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이미 헤세드시된 주님께서 임재하셨으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정 목사님 말씀하시고 광고해 주셨는데, 나누는 일을 해야 돼요. 복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카드, 여러분 카드 보내신 거 있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3인 이상에게, 믿지 않는 사람 3인 이상에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만 보내지 말고 그 밑에다가 글을 꼭 적어주시는데, 어떤 글을 적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격려와 위로의 말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 사람에게 가장 장점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는 그 말로 한번 거기다가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냥 기쁜 성탄 잘 보내세요 라는 말보다 그분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말을 꼭 적어서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면요, 여러분, 관계를 푸는 용서를 구하는 말도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흘려보낼 축복이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저도 우리가 홍정호 목사님 친구들에게 다 보내셨다는데, 저희가 같은 나이대 시골 친구들이 10명 있어요. 10명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동일한 카드와 동일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같이 운동하는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오늘 아침에 보내주었어요. 아직까지 답은 안 오더라고요. 늘 정말 잘 섬겨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늘 그렇게 사랑의 말로 잘 얘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써서 보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낯뜨거워서 답글을 못 보내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냈어요. 그럼 함께 보내봅시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은 그 사랑의 복된 우리가 복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일을 꼭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다른 분들에게 선물도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SNS로 보내는 선물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선물을 보내시든지, 택배로 선물을 보내주든지, 자그마한 선물을 한번 보내서 이 사랑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또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 한마디, 또 사랑의 정말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주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도 토부 삼아주시고 헤세드 삼아주신 우리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성탄이 특별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